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빼면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 이 복음서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네 가지 복음서들 가운데서 좀 독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그 말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말씀이나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그런 비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본다서 공통된 관점에서 공관의 시납틱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오래된 문단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이 겉장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혹은 14권을 썼는데 누가는 이 두 권만을 해도 이 양이 그 바울의 서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학생들 특별히 어사이먼트 써봤잖아요. 에세이도 써보고 그 다음 뭐 하는데 글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특히 뭐 한두 장짜리 아니면 반 페이지짜리 쓰는 게 아니라 10장, 20장 이렇게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28장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 방대한 내용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 생각보다 힘든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이 힘든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전체의 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가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제가 그 신약 성경이 그 복음서를 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게 된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권세로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명령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전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리고 그 이방의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자를 위해 함께 하심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야, 뭘 쳐다보니? 주님은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생각보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고요. 또 하루하루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을 보니 희끗해진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엊그제 저희 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무슨 냄새가 나는데 하고 내려와 보니까 솥에 계속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따뜻하게, 이 더운 여름에 집을 따뜻하게 제가 한번 데웠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건데 불을 끈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 교훈, 있었던 일들 기억을 했는데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교회에만 자꾸 들어오는데 오늘 새 신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전해주고 다음 주 또 다른 사람 와서 또 전해주고. 근데 뭐 한 명, 두 명은 1대1로 양육하죠.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했던 말 또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글로 남겨야겠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 어떻게 말씀했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이족들을 행하셨는지 써야겠다 하는 필요성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해서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 누가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요한복음 이런 데는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떤 교회를 지정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서신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데요. 이 누가는 콕 찍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론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라는 존재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요, 데오필로스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데오는 하나님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로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친한 사람,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식 이름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 이방인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이 용어는 당시에 존중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이름이 이런 헬라식 이름에다가 이런 직위가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로마 정부에 조금 지위가 높은 고위 공무원, 정치가든지 공무원이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회심을 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분에게 사도행전 기록된 것처럼 데오빌로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 책을 씁니다라고 누가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럼 복음서가 아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시작을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합니까? 세례 요한 얘기로 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반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늙어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었더랍니다. 어느 날 이 사가랴라는 남편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래도록 자녀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 천사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하고 인사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편대로는 이름을 예수가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구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죠. 마리아가 벌쩍 뛰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천사가 성령님께서 너를 잉태시켜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조곤조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사실 솔직한 말로 그건 조곤조곤 차근차근 설명해줘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죠? 못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 그 할매가 지금 임신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할머니가 아이를 베게 되었고 지금 6개월째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의 아기를 예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친척, 또 그러니까 아마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셨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은혜를,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몇 달을, 석 달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랑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다시 또 세례요한 얘기합니다. 1장의 주된 내용은 세례요한이 태어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내용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세례요한 얘기하다가 마리아 임신하는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세례요한으로 갔다가 뭐지?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누가라는 분이 굉장히 세련되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설을 쓸 때 그 테크닉 가운데 하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죠. 작가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사고방식이나 환경들을 다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작가는 자기의 작품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른 사람 동시에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누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물론 소설은 픽션이지만 누가는 지금 자기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본 목격자들이 수없이 기록했던 그 모든 사건들, 자기가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검증된 것을 가지고 그 사실을, 팩트를 체크를 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작가는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2년 전에 설교를 기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깊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뭐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가 뭐 성탄절마다 계속 들어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누가복음 1장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티태스크입니다.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대체 뭘 하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바이러스 사태,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들을 착착 진행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전에도 없던,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이라는 한 아들을 주셨고요. 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닦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한을 세우셨고, 동시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탄생한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상식에 안 맞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반 성경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보여준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중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기대했던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필요해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여러 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켰던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사가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다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주변 사람이 다 알았을 겁니다. 야, 저 부분은, 저 제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참 좋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는지 다 보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 보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마치 욕처럼,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한 좋은 제사장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저 집은 뭔 일이기에 애를 못 놓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부담 많아서 그럽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니까요.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찌 알려? 누가 합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제사장님께서 천사님한테 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누가 믿어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와이프도 다 늙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준다니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렇게 대들 만큼 사가랴가 원했던 시간, 사가랴가 원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처녀한테 애 낳을 거라니요. 눈이 튀어나올 만큼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소식 아닙니까? 모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난 싫어요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이 상황이 마리아 상황이면 하나님 왜 하필 줍니까? 라고 대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요셉과 약혼하고 행복한 허니문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부정한 여인처럼 남편과 같이 관계를 안 돼 애를 낳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노 땡큐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녀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가 되고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부정한 여인, 남편이 파혼할래라고 생각할 만큼 부정한 여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사랑하는 약혼자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거는 버림받는다는 표현이 아마 좀 독하지만 맞는 표현일 겁니다. 파혼을 당하는 거니까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가 순종하고 나갔으니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기도를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급해요. 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계속 미루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여러분의 정의로움, 공의로움, 신실함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일을 하실 때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또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속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평안의 계획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요. 요한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가랴의 고백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그가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부터 외쳤죠. 주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주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며 자기에게 온 제자를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을 비춰주는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주님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예수 전하는 사명, 예수 보여주는 사명,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잡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좀 더 확실하게. 그럼 내가 예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 섬겨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2020년 오늘 이 하나님 영상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귀한 경험들, 영적인 체험들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들 귀합니다. 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며 확신해가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매진해 나갑시다.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사명이 살아나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